일주 예배 다 함께 찬양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난 필요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소망하고 원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섰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 주시는 그 생명 안에 거하겠습니다. 말씀이 생명이 되는 일을 체험케 하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는 것을 경험케 하소서.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 세상을 살아갈 힘이 됨을 우리가 경험케 하소서. 오늘도 주를 예배합니다. 베푸신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 또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과 그 업적이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가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모든 것들 위에 계시며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섭리하소서, 이끌어주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소서. 그 나라를 다시 세우소서.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다사다난했던 2021년 한 해 마지막 줄 예배를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코로나라는 전염병이 가볍게 혹은 조금의 시간이 흐르면 사라지겠지라는 안일한 마음으로 생각해왔지만 변이 되고 변이 되어 새로운 형태로 우리의 일상을 계속해서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주님. 코로나처럼 이번만은 오늘 하루는 주님이 이해해 주시겠지, 괜찮겠지, 주님의 통치를 가볍게 여기는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살지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주여. 21년 한 해가 후회되기도, 잘 살지 못한 것도, 주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한 것도 사실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살아온 것도 사실입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 오늘 하루 21년 한 해를 살아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라. 한량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리로 말하랴. 21년을 뒤로 하고 22년 한 해도 주님의 은혜의 한 해가 되길 기도합니다. 목사님 말씀으로 한 주를 살아가고 그 말씀을 되뇌이고 묵상하며 한 주 하루를 주님의 통치로 은혜로 살아가길 기도합니다. 아멘. 22년에는 무엇보다 국가 지도자를 뽑는 한 해입니다. 위정자들의 뉴스가 온통 부정적인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누가 뽑히든 주님의 뜻에 따른 국가 운영자가 되게 하시고, 주여. 부족하고 부족하지만 국가 운영에 있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가는 대한민국이 그러한 지도자가 되길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온희교회의 당회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어 아멘. 22년에 온희 공동체에 알맞은 직분자가 임명되고 공동체를 위하여 헌신 봉사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길 기도합니다. 아멘. 어제는 비봉교회에 재정을 보낼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22년에는 더 많은 곳에 재정으로 기도로 섬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을 믿고 주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것은 일상의 시작이요,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은 언제나 변함없는 일상입니다. 주님. 시간은 흘러가고 우리의 주변 환경은 변하겠지만 우리의 믿음과 주님의 통치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은 언제나 변함없음을 기억합니다. 한 주를 살아갈 목사님의 은혜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말씀을 준비하시는 과정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셨고 오늘 말씀을 전하실 때도 함께 하시어 주님. 말씀이 성도들 마음밭에 고루 전달되길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들 모두가 21년의 마지막 은혜의 예배로 드려지길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십시오. 오늘 본문은 창세기 35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눈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어서 베델로 올라가 거기에서 살아라. 내가 너의 형 에서 앞에서 피해 도망칠 때에 너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쳐라. 야곱은 자기의 가족과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명령하였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방 신상들을 다 버려라. 몸을 깨끗이 씻고 옷을 갈아입어라. 이제 우리는 이곳을 떠나서 베델로 올라간다. 거기에다 나는 내가 고생할 때에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내가 가는 길 어디에서나 나와 함께 다니면서 보살펴 주신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치고자 한다. 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귀에 걸고 있는 귀고리를 야곱에게 가져왔다.
야곱은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밑에 묻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길을 떠났다. 하나님이 사방에 있는 모든 성읍 사람을 두려워 떨게 하셨으므로 아무도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지 못하였다. 야곱과 그가 거느린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렀다. 야곱이 거기에서 제단을 쌓은 뒤에 그가 형을 피해서 떠날 때에 베델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을 생각하고 그곳 이름을 엘베델이라고 하였다.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어서 베델 아래쪽 상수리 나무 밑에 묻히니 사람들이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고치라고 하였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온 뒤에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복을 주셨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이름은 야곱이었지만 이제부터 너의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셨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생육하고 번성할 것이다. 한 민족과 많은 갈래의 민족이 너에게서 나오고 너의 자손에게서 왕들이 나올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너에게 주고 그 땅을 내가 너의 자손에게도 주겠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은 야곱과 말씀하시던 곳을 떠나서 올라가셨다. 야곱은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을 나누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부어드리는 제물을 붓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다. 야곱은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을 나누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하였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마음에 두고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 뜻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나이다. 그저 주님을 원하는 사람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금 집에서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최선을 하나님께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온라인 예배로 드릴 때 최선을 다하는 태도는 적어도 30분 전에 다 준비되어 있어야 하고 옷도 교회 오듯이 입고 정갈하게, 물론 다 씻어서 앉아 계시겠죠.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작은 곳에서도 마음의 정성을 저버리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코로나가 절대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담임 목사로서 간절히 여러분한테 바라는 것이 있다면, 제가 매주 목요일 날 오늘 설교할 본문을 미리 좀 공부하시라고 카페에 올려드립니다. 꼭 보셔야 합니다. 말씀을 사모한다는 것은 하나님 오늘 저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요? 이 자리에 앉기 전에 이미
그 말씀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하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설교를 40분 하면 힘드실 거잖아요. 그래서 줄인 겁니다. 그걸 올려놓고 제 설교 시간을 줄였습니다. 이 정도는 이해하시고 본문을 어느 정도는 이해하고 와서 들으실 수 있도록 제가 목요일날 올려드린 겁니다. 하나님께 하는 이 예배에 여러분이 정말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몸의 상태, 마음의 상태도 잘 가다듬고 예배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하나님께 미쳤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지금 목사가 된 지금도 그때만큼 미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바로 군대 시절인데요. 매일이 힘들고 그저 견디고만 있던 자대 생활입니다. 6주간의 신병 훈련소를 마치고 자대로 간 그날부터 저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일명 노가다를 매일 하는 부대였습니다. 삽질, 곡괭이질을 매일 하니까 한 번도 안 해본 저는 이 손바닥이 매일 허물이 벗겨졌습니다. 그 손바닥 허물이 벗겨진 사이로 시멘트가 이렇게 묻어지니까 시멘트 독이 올라서 매일 밤 열이 나고 아팠습니다. 일만 하는 것도 너무 힘들었는데 네오반에 들어가면 고참들 눈치 보고 가끔씩 얻어맞고 그래서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 긴장 상태가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주일날 교회에 예배하러 가면 그렇게 눈물이 났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 너무 사랑해서 성경을 읽었던 게 아니라 성경이라도 봐야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서 성경을 읽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등병부터 상병까지는 네오반에서 글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밤에 점호가 끝나고 잠자리에 들면 모포를 뒤집어 쓰고 그래서 아는 사람한테 하나 구해서 작은 전등 하나, 불빛이 새어나가지 않을 정도의 약한 불빛이 나는 작은 전등 하나를 모포를 뒤집어 쓰고 성경을 읽었습니다. 한 줄 한 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벅찼습니다. 감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너무 대단했습니다. 어느 날은 네오반에서도 읽기가 어려우면 화장실에 갔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가서 문을 조금 열어두면 불빛이 들어옵니다. 그 불빛 사이로 그 작은 포켓 성경을 놓고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러다가 말씀을 내가 받은 은혜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 늘어나면서 그 기쁨과 행복은 점점 커지고 너무 좋았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뭐라도 하고 싶어서 그냥 운동장, 연병장이라는 데 한가운데 나가서 찬양을 했습니다. 혼자. 반주도 없지만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나에게 이런 큰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께 뭐라도 하고 싶어서 교회 안 다니는 옆에 병사들을 전도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더 알고 싶어서 그래서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을 찾아가서 배우고 또 공부도 했습니다. 완전히 미쳤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나님께 미치자 하나님도 계속 무언가를 저에게 해주셨습니다. 저희 부대는 점호판에 종교 행사라는 란이 자체가 없었습니다. 가자마자 저에게 달력을 보고 따라하라 그랬습니다. 월화수목금금금 저희 부대는 비가 오지 않으면 절대 쉬지 않습니다. 매일 노가다를 했습니다. 그래서 종교 행사가 없던 부대에서 하나님은 제가 교회를 다닐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등병이었던 제가 그렇게 교회를 탁 나가자 저를 보고 용기를 얻었던 상병이 그 다음 주부터는 저를 데리고 교회를 나갔습니다. 그 상병은 정말 죽도록 맞았습니다. 저는 한 대도 안 맞고 그 상병 따라서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한 달 조금 더 지나서 교회학교 선생님까지 하게 됐습니다. 저희 부대 안에서는 기적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점점 교회에 다니는 병사들이 많아지면서 이런 애들을 교회를 끌고 가는 저희를 좋지 않게 보던 고참 몇 명이 있었습니다. 저희를 환자라고 부르면서 엄청 괴롭혔습니다.
또 특히 저를 열심히 괴롭혔는데 저를 몇 번이고 괴롭히다가 사고를 연달아 당했습니다. 결국엔 그 사람도, 저를 괴롭히던 사람, 그리고 사고를 몇 번이나 당했던 그 사람도 제대하기 한 달 전에는 교회를 가겠다는 거예요. 저를 따라 교회를 가서 셋째 줄에 앉았었는데요. 앉아서 제가 뒤에서 보니 어깨를 들썩거리면서 우는 거예요. 집에 무슨 나쁜 일이 있었나 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예배 마치고 제가 저녁에 부대 갔더니 왜 울었냐 물었더니 목사님 얘기가 다 나한테 하는 얘기 같아서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울었다는 거예요. 저를 엄청 괴롭혔던 사람이나 구원받는 게 저는 싫었거든요. 이게 지옥이나 가지 왜 은혜를 갑자기 받아가지고, 정말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일도 하셨습니다. 기도하면 다 들어주셨습니다. 그냥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하나님 오늘도 일하러 나갔다가는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기도했을 때 저를 그날 아침에 휴가를 보내준 일이 4번이 넘습니다. 부대 안에서 찬양도 하고 마음껏 말씀을 공부하고 싶은 환경이 전혀 안 돼 있어서 기도했더니 건물 하나가 지어졌습니다. 그 안에 성경 공부할 때 필요한 것들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 집기들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고 기도했는데 그런 것도 다 마련이 됐습니다. 안 되는 게 없었습니다. 저는 매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같이 살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정말 하나님께 미쳐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미쳤던 제가 제대를 하고 거의 반년 동안 상상할 수 없는 어둠 속에 살았습니다. 제대하자마자 가장 친했던 친구와의 관계가 박살이 났습니다. 제대하기 얼마 전에 다쳤던 무릎이 돌이킬 수 없는 지경이 되어서 수술을 하고 병원에 누워 있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교회는 다니고 있었지만 그렇게 생생했던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제 신앙생활은 삭막해져 갔고 점점 생기를 잃어갔습니다. 다른 사람은 제가 그런지 몰랐어요. 저만 알고 있었어요. 겉으로 티를 내지 않았어요. 그렇게 영적인 방황을 하다가 어느 기간이 지나고 제가 알게 된 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미쳐 있었던 하나님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제가 원하는 하나님이었어요. 제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에 저는 미쳐 있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좋았거든요. 너무 신났었거든요. 기도만 하면 다 들어주시고 내가 원하면 그대로 다 됐습니다. 그러니 기도하는 게 얼마나 재미있었을까요? 얼마나 신났을까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도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요? 다 되니까. 그런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생각에 참 좋았습니다. 그러나 제대하지 얼마 안 돼서 하나님이 저에게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나를 뭔가 요구하시고 내려놓을 것을 요청하신 그 후부터 저는 시들시들해졌던 거예요. 이번 주 본문을 읽으면서 저는 그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야곱은 정말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우리 중에 한 번도 한 사람도 해보지 못한 경험이에요. 하나님을 눈으로 봤습니다. 심지어 그 하나님하고 씨름도 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씨름에서 이겼어요. 이렇게 놀라운 경험을 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자기를 죽이러 오던 형 에서를 만났는데 극적으로 화해가 됐습니다. 형은 자신을 보자마자 그냥 부둥켜 안고 펑펑 울어버렸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잘 될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마음 되는 대로 기도한 대로 다 될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야곱도 했을 거예요. 그 전에는 삼촌 라반이 따라왔었습니다. 만약에 삼촌 라반한테 드라빔을 들켰으면 재산을 거의 다 몰수당했을 겁니다. 너무나 신나게 삼촌은 수치를 안고 돌아갔고요. 20년 동안 피땀 흘리며 쌓았던 재산은 단 하나도 날리지 않고 고스란히 지켰습니다. 너무 신났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로 위기가 닥쳤었잖아요. 형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자신을 죽이겠다고 달려왔어요. 그러나 그마저도 해결됐습니다. 자신을 보자마자 펑펑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내가 그동안 뭘 두려워했을지 잊어버릴 정도로 극적으로 다 해결이 됐습니다.
정말 다 잘 되는 거예요. 정말 신바람이 났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과 약속한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거의 10년 동안 숫곳과 세겜에서 세월을 보내버렸습니다. 숫곳에서도 너무 편안하고 좋았습니다. 아무 일이 없었어요. 세겜으로 옮겨서는 그 편리한 삶에 너무나 기뻤습니다. 행복했습니다. 모든 일들이 아주 순조롭게 풀렸습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이 본문을 그냥 넘어왔는데요. 그래서 세겜에서 야곱이 이런 일을 했습니다. 19절, 20절. 야곱은 장막을 친 그 밭을 세겜의 아버지인 하몰의 아들들에게서 은 100냥을 주고 샀다. 땅을 샀습니다. 돈을 주고 드디어 내 명의의 땅을 샀습니다. 정말 일이 잘 풀리죠. 자,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을 어떻게 불렀는지 20절 여러분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너무 좋아서 너무 신나서 안 되는 게 없어서 하나님이 다 들어주셔서 세겜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름도 붙였습니다. 엘엘로헤 이스라엘. 뜻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자기예요. 야곱이에요. 일이 너무 잘 풀리니까, 술술 풀리니까, 내가 믿음이 더 좋아진 것 같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이름을 붙였습니다. 하나님, 내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다 들어주시는 내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신 적이 있어요? 하나님, 용우기의 하나님. 여러분의 이름을 넣고 하나님은 내 거야.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야, 내 거야.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신 적이 있습니까? 이게 조금만 더 심각해지고 이 병세가 깊어지면 이거 불치병이에요. 이런 일 증세가 계속 심해지던 사람이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안 해주면 하나님도 나한테 죽어. 이딴 소리 하는 거예요. 이 엘엘로헤 이스라엘은 심각한 병입니다. 이거 거의 불치병입니다. 이 불치병에 걸려서 자기가 만든 하나님만 믿고 제멋대로 10년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야곱이에요. 그러다가 디나가 성폭행을 당하고 디나의 오빠들이 엄청난 사륙을 저지르고 이 미친 아들들이 약탈까지 해버렸던 거예요. 그제서야 야곱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쓰나미처럼 몰려왔어요. 너무 두려워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때 하나님이 다시 야곱을 찾아오세요. 하나님, 자기가 만든 하나님만 세워놓고 진짜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살던 야곱을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기억을 되살려 놓으시겠다는 거예요. 1절 이것도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쳐라. 형 에서 앞에서 피해 도망칠 때, 그때가 언제일까요? 거의 30여 년 전이에요. 형 에서 앞에서 피해 도망칠 때, 그때는 혼자였습니다. 그때는 너무 막막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죠. 그때 너를 만난 나를 기억해라. 네가 만든 하나님 말고 그때 너를 만난 나를 다시 기억해라. 그때 피해 도망칠 때 만난 나를 기억하라고 찾아오셨어요. 그때 우리가 만났던 그 베델을 다시 기억하고 베델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내가 원할 때 내 말 들어주는 램프의 요정과도 같았던 하나님이었으니 결국은 자기가 다른 데 관심이 있을 때는 자기 마음대로 잊고 버렸던 겁니다. 그런 야곱에게 베델에 가. 여러분, 베델은 좋은 데가 아니에요. 세겜이 좋은 땅입니다. 사람도 많고 도시화돼서 편의시설도 많습니다. 그에 비해 베델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주 막막한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입니다. 제가 군대 시절에 사는 게 만족스러워서 하나님이 점점 좋아졌던 게 아니었습니다. 아니요, 사는 건 정말 힘들었습니다. 하나님께 미쳐 있었던 저는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견디기가 벅찼습니다. 우리들은 뭐 흔히 이렇게 얘기하지만
공구리 친다고 하죠. 콘크리트 타설을. 요즘은 뭘로 하죠? 레미콘을 와서 레미콘이 이렇게 부어주지만 저희는 다 일일이 삽으로 비벼서 넣습니다. 한번 큰 건물 콘크리트 타설을 하면 일주일 내내 매일 그걸 해야 돼. 시멘트를 하루에 몇백 포를 옮기고 나면 밤에 잠자리에 누워 자다가도 절로 끙끙 소리가 납니다. 환경이 좋았고 너무 편해서 하나님이 좋았던 게 아니에요. 너무 힘들었지만 하나님이 좋았어요. 베델은 그런 곳이에요. 베델은 척박한 땅이고 척박한 삶이어도 하나님과의 추억이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땅, 진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땅이 베델입니다. 야곱의 인생에서 하나님만이 중요하고 하나님만을 원한다는 것을 이제 야곱은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래서 야곱이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버리는 거예요. 자, 2절. 오늘 본문 2절. 야곱은 자기의 가족과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명령하였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방 신상들을 다 버려라. 몸을 깨끗이 씻고 옷을 갈아입어라. 자, 이렇게 명령하자 집안 사람들이, 아내, 아들들, 종들이 다 그 물건들을 모았어요. 4절. 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귀에 걸고 있는 귀고리를 야곱에게 가져왔다. 야곱은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밑에 묻었다. 이 많은 것들이 어디서 났을까요? 지난번 세겜성을 약탈할 때 뺏었던 것들입니다. 금과 은으로 된 것들이죠. 그것들 다 이 세겜에 묻고 가는 겁니다. 오히려 좋을 때, 오히려 잘 될 때, 내 마음대로 될 때 정신 차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거꾸로죠. 하나님 마음대로 우리를 다루실 수 있는 분이에요. 오히려 그렇게 되도록 나를 내어 드려야 합니다.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신상을 버리고 자기 욕심들을 다 세겜 땅에 묻어버리고 척박한 땅 베델로 올라가자. 이게 어떤 뜻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돌아오자. 드디어 하나님이 다시 일하십니다. 5절. 그런 다음에 그들은 길을 떠났다. 하나님이 사방에 있는 모든 성읍 사람을 두려워 떨게 하셨으므로 아무도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지 못하였다. 하나님의 뜻대로 야곱 일행이 움직이자 하나님이 그 뜻을 따르는 사람들을 도우시는 장면입니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겁니다. 베델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 바치고 그리고 나자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축복, 이삭에게 하셨던 축복을 그대로 베푸십니다. 제가 하나님께 미쳐 있었던 그때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중간부터 하나님이 제가 원하는 걸 다 해주시자 저는 그래서 미쳤던 것 같아요. 내가 바라는 것들을 어느 날은 이런 표현 아시죠? 미리 아시고, 이게 미리 아시고 환장합니다. 미리 아시고 먼저 행하셔서 다 이루어 놓으시니까 저는 하나님께 다 매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 뜻대로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품었습니다. 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처음 교회를 다니는 병사들이 생겨나니까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성경을 가르쳐주고 이야기를 나눌 만한 공간이 없어서 기도했는데 외부 지원으로 그냥 건물이, 작은 건물이 하나 생겼는데 그거 우리 보고 쓰래요. 거기서 성경 공부하고 거기서 찬양하라는 거예요. 집기를 만들어주고요. 난방기까지 들여주고요. 거기서 그런 거 하면서 마시라고 커피, 차, 다과들을 다 준비해 주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제 후임병이 새벽 2시에 일어나서 차를 따뜻하게 타가지고 근무 쓰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전도를 하세요. 저는 걔가 정말 싫었습니다. 잠이나 자야지 왜 그런 걸 하나. 그래서 같이 그걸 했어요. 정말 짧은 시간 만나서 그 옛날 보온통 아시죠? 위에 꾹꾹 누르면 이렇게 나오는. 그래서 그 차를 한번 주고 아주 간단하게 메시지만 전하고 또 다른 데 가서 차 주고 이런 아주 짧은 시간의 만남이었었는데 놀랍게도 병사들이 교회를 따라 나서고 그 작은 건물에 찾아와서
성경 배우고 싶다 그러고 찬양도 배우고 싶다 그러고 그렇게 안 되는 일이 없는 일들이 연속되자 처음에는 제가 그렇지 않았었는데 그냥 단순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따라갔었는데 오늘 내 기도 안에 제 욕심을 놓고 내 기도 안에 제 욕망을 잘 버무려서 내 말을 잘 들어주시는 하나님께 다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들을 더 이루어 주시자 욕심이 더 들어가고 욕망을 잘 버무려서 이제는 내 멋대로 하나님을 부리려는 태도가 스물스물 올라왔던 거예요. 여러분, 엘엘로의 이스라엘은 허상입니다. 우상입니다. 허상을 묻어버리고 우상을 버리고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델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을 생각하고 그곳 이름을 엘베델이라고 하였다. 엘베델, 베델의 하나님. 기억이 났어요. 그 막막할 때 나를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 약속하셨던 하나님이 기억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베델의 하나님, 하나님은 야곱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기도한다고 다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던 거예요. 저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왜요? 기도만 하면 다 됐는데 왜 안 했겠어요? 그러나 기도한다고 다 하나님 백성이 아니에요. 기도의 내용이 엘베델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분의 뜻을 이루려는 기도여야 합니다. 성경을 배우고 공부한다고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저 그때 열심히 읽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내 욕심대로 해석해서 그분을 나를 도우시는 분, 우리를 도우시는 분 이렇게만 해석했던 그때의 성경 읽기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읽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도우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엘베델의 기도를 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따라갑시다. 영적인 욕심도 버리세요. 이건 뭐 거룩하다고 생각하고 이런 욕심을 과감하게 자꾸 부리시는 분들인데 이를테면 은사, 마음의 위로, 평안 이런 걸 하나님으로부터 얻겠다는 욕심이에요. 주실 때도 있지만 때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무엇을 하나님께 바라지 말고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세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처럼 그저 하나님을 원하는 사람, 그 사람이 되어보심이 어떻습니까? 그저 하나님만 원하는 사람이 되어보심이 어떻겠습니까? 제가 이랬습니다. 하나님만 원하겠다. 태도를 바꿨어요. 영적 방황의 시기를 끝내고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겠다고 고백하고 이제 목회의 길에 접어들어서 대학원을 갔습니다. 세상적으로 유익한 것들을 제가 다 포기하고 대학원에 진학했어요. 그러면 잘 돼야 되잖아요. 저는 그때부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빠졌습니다. 근데 거기서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 손 붙들고 거기서 같이 다녔고 거기서 같이 걸어 나왔으니까 지금은 교회 안에도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많습니다. 내 영적인 것들을 충족시켜줄 하나님, 내 육적인 세상의 것들을 충족시켜줄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이 척박한 시대에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만 원하는 사람이 되어보자고, 하나님만 구하는 사람이 되어보자고 지금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
교회를 세우고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고 그런 목사로 평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소망을 우리 마음에 품고 이 찬양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모두 축복 구할 때. 축복 구할 때 나는 주의 얼굴만 구합니다. 모두 세상 찾을 때 나는 주의 얼굴만 찾으니 모두 축복 구할 때 모두 축복 구할 때 나는 주님만 원합니다. 모두 세상 찾을 때 나는 주님만 원합니다. 모두 축복 구할 때 나는 주님만 원합니다. 모두 세상 찾을 때 나는 다만 주님만 원합니다. 모두 축복 구할 때 나는 모두 축복 구할 때 주의 얼굴만 구합니다. 주의 얼굴만 구합니다. 모두 세상 찾을 때 나는 모두 세상 찾을 때 주의 얼굴만 찾으니 나는 주님만 원합니다. 나는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원합니다. 나는 주님만 원합니다. 다만 주의 얼굴만 구합니다. 모두 축복 구할 때 모두 축복 나는 주님만 원합니다. 나는 주님만 원합니다. 모두 세상 찾 나는 주님만 원합니다. 나는 주님만 원합니다. 모두 축복 나는 주님만 원합니다. 나는 주님만 원합니다. 모두 세상 찾 나는 다만 주님만 원합니다.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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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 원합니다. 다만 주의 얼굴만 나는 주님만 원합니다. 나는 주님만 원합니다.
베델을 구하는 주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엘로의 이스라엘을 부르짖는 사람 아니라 베델의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이렇게 결단하고 함께 그 마음을 기도합시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을 원합니다. 나는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함께 하시면 인생의 삶의 어려움을 주님만 계시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칙칙한 오늘, 칠흑 같은 오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주님만 계시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나는 주님을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만 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하는 이 모든 일들을 최선을 다하는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귀히 여기고 살아가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 하는 일에 핑계되지 않기를 주여 진심의 마음을 주께 드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여. 나는 오늘도 이렇게 마음이 아픕니다. 오늘도 이렇게 마음이 아픕니다. 이들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최선을 다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원하는 사람, 주님만 원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변화되어져 가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이것이 불가능한 일이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나는 주님만 원합니다. 나는 주님만 원합니다. 나는 주님만 원합니다. 나는 주님만 원합니다. 다만 주의 얼굴만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주님을 이렇게 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주님만 원하기에 그 주님께는 그 어떤 누구에게 하는 것보다도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업신여기거나 주님을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인생으로, 그래서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오늘 그런 결단을 하는 당신의 자녀들 그 마음과 그의 삶에 함께 하시는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봉헌하겠습니다. 11조 이준열 청년, 김용화 성도님, 김수진 집사님, 박준철 황한샘 집사님, 이석균 성도님, 조효상 권사님, 김지수 청년, 강신호 집사님, 이충은 김도희 집사님, 이원식 집사님, 조희원 권사님 드렸습니다. 월정헌금 임용준 청년, 이석균 성도님, 조효상 권사님, 김용화 성도님, 김수진 집사님, 김병석 한수영 집사님, 황윤상 이다은 집사님, 문소령 조연주 집사님, 이원식 집사님, 조희원 권사님 드렸습니다. 성교헌금 조효상 권사님, 유영월 집사님 드렸습니다. 감사헌금 이준열 청년, 나의 왕이신 하나님 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김수진 집사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2021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던 게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원식 집사님, 조희영 권사님, 박은주 권사님, 유영월 집사님, 최순옥 사모님, 문소령 조연주 집사님, 나의 주 하나님만 원하고 사랑합니다. 이용욱 목사 주일헌금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흘러가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자칫 돈을 섬기는 사람일 수 있었으나 하나님을 섬기고 돈을 지배하도록 하셨으니 우리 주님의 능력입니다. 세상에 빠져 살며 더 큰 두려움과 걱정에 눌리던 우리들을 해방시키시고 자유케 하셔서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백성이 되게 하셨으니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주님의 힘이요 능력임을 오늘도 고백합니다. 쉽게 세상으로 향하지 않고 시간이 갈수록 주님을 더 원하는 주의 사람이 되게 하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와 드려지는 헌금과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지체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이 결론이 되도록 살아갑시다. 매 순간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돌아오는 금요일이면 2021년이 끝납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감사의 고백들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2부 예배로 모든 일정을 마치지만 다음 주 당회 때 신년 목회 계획을 이렇게 발표하는 시간이 원래 당회 시간에 있습니다. 그때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기존에 저희가 하던 수요 성경학교 금요일 찬양 기도회는 2022년에는 화요일 그리고 목요일로 옮겨서 진행할 생각입니다. 오늘 본문이 35장 중간까지 했고요. 다음 주에는 35장 뒷부분까지 설교합니다. 빨간 글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교 헌금 주간은 매월 셋째 주일인데요. 이제 2022년이 되면 다시 작정하셔서 하십니다. 1년 동안 쓰실 봉투를 사용하시고요. 2022년은 새롭게 작정하시고 더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제 여러분들이 헌금하신 그 성탄 감사 헌금은 단톡에도 보내드렸지만 181만 원이었습니다. 그 181만 원을 청량 비봉감리교회로 어제 오후에 송금했습니다. 송금하고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전화했더니 핸드폰에 뜨나 봐요. 돈이 들어오면 나는 왜 그런 게 안 되지?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아유 목사님 요즘도 어디가 많이 아프세요? 왜 계좌이체를 잘못하신 것 같아서 지금 되돌려 보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우리 이진성 집사님이 만들었던 사랑을 배달해 드립니다. 우리가 뭘 했는지 좀 알려드리려고 그 몇 개의 사진을 보내드리고 이렇게 드리는 저희 교회에서 물질이 흘러가게 한 것이라고 설명을 했더니 감사함을 많이 표현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행복한 성탄절이 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함께 힘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평상시에 하시던 성탄 감사헌금보다 꽤 많은 금액이 들어와서 더 많은 것들을 도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돌아오는 금요일에는 송구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11시 30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까지 연속 2주 당회와 구역회가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잘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회에서 배부하는 2단 대응 가이드북과 교회 달력이 헌금함 옆에 있으니 안 가져가신 분들은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게시판에 대만 선교사님 소식지가 새로 와서 제가 부착했습니다. 꼭 읽어보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대만 선교사님은 딸만 셋이 있습니다. 큰딸이 이번에 호주에서 간호학과를 졸업하고 바로 호주에서 취직을 했습니다. 둘째 딸은 한국에 들어와서 대학을 다니고 있고 셋째 딸은 이제 한국에서 대입을 치르려고 얼마 전에 다시 한국으로 들어와서 온 가족이 다 따로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는 중에도 대만 선교에 열심을 내고 있으니 소식지를 꼭 읽어보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다 함께 일어나서 비전 선언문 선언하십니다. 비전 선언문. 운익교회는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삶을 드리는 참된 예배의 삶을 살아가고 말씀을 통해 배우고 익힌 참된 진리를 삶으로 증거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아멘.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이심을 이 시간 선언하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하심이 오직 하나님만을 원한다는 고백을 드리는 당신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